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기스는 브레셋 가드 왕입니다. 아기스 다윗이 지금 브레셋 땅에 지금 도피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게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이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 다윗의 방법으로는 피할 상황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 안 죽으려고 어디 땅으로 도망가냐면 브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브레셋 땅에 갔는데 여기 보니까 브레셋 땅에 아기스라고 하는 브레셋 왕이 다윗을 보호해 줬어요. 피신 온 다윗을. 그래서 아예 땅도 줬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했어요. 여기서 살으라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한 600여 명이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왜 하필이면 다윗이 브레셋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울과 브레셋이 전쟁을 할 상황이라. 전쟁을 할 상황인데 지금 브레셋 군대가 진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여기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브레셋 편을 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편을 들여야 돼요? 응?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나중에 청문회 때 어떻게 되겠어요? 너 옛날에 브레셋과 우리 싸울 때 너 우리를 죽였지 않느냐? 이런 말 안 나오겠어요? 진퇴양난이라니까요. 자기 힘으로도 지금 해결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피신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항상
그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윗에게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피할 길이 지금 열려지는,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피할 길이 열려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사울한테 안 죽으려고 사울을 피해 어디로 도망갔냐면 블레셋으로 도피를 했단 말이에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가디의 왕 아기스의 배려로 어느 땅을 주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받아요.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지금 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 다시 도망가자니 배은망도 가고, 이 아기스가 이렇게 지금 도와줬는데 다윗의 입장은 지금 난처해요.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힘으로는 입장 정리가 안 돼요. 상황을 여러분 상황으로 한번 다윗과 한번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때를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진퇴양난의 위기라니까. 내가 다시 내 입으로 나 도망갈 수도 없고 내가 이스라엘 편 들을 수 없고 또 자기는 지금 블레셋 편에 들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기스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읽은 메시지 보니까 아기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전 진중에 함께 출입하자고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아기스가 그렇잖아요. 여기 6절 한번 봐봐요. 6절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했어.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아기스가 뭐라고 하냐면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이 말은 뭐예요?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나는 좋아하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브레셋 사람들이 골리앗 때려잡고 브레셋 사람 포피 200명을 죽인 이런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브레셋 사람들의 그릇이 대단하죠. 이런 다윗을 지금 품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까지 줄 정도로 브레셋 사람들의 지금 그릇이 대단한 그릇입니다. 난 다윗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은 적군의 적 중에 적인데 이런 다윗을 지금 이렇게 지금 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기스가 뭐라고 하냐면 너하고 나하고 전쟁에 진중에 함께 출입하는 것이 내게는 좋으나 누가?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평안히 진짜 감사할 일 아니에요?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건 기가 막히다. 앞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가는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은 구원하심과 완벽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다윗에게. 다윗을 이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건져내셔서 완벽하게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에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브레셋 편에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였다가는 이스라엘 왕 못 돼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자청해서 난 싸우지 못하겠어. 내가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 말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기 전쟁에 함께 나가 싸울 지도자들, 수령들이 다윗 너를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지 아니하니까 너는 그냥 돌아가. 그래서 평안히 돌아가라고 지금 나는 이 말씀 확인하는 중에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기가 막힌 완벽한 하나님 길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인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가야 할 길을 아시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도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힌 상황들 많잖아요. 있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 상황 많잖아요. 그런 상황 많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길이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분별 못하고 선택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문제를 만나면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 문제 속에 답이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입장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다윗의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야, 진짜 캄캄하겠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한마디 합디다. 왜 나하고 내가 나가 싸워야 되는데 당신 주를 위하여 아기스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이라도. 그런데 안 된다. 가라는 거예요. 나는 존데 우리 수령들이 너를 좀 달갑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 너 떠나. 날이 밝거든 떠나. 니네를 저 부하들 데리고. 이 자리에 있었으면 큰일 나잖아요.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왕이 못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다윗의 가야 할 길을 완벽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 맞죠? 여러분 길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답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캄캄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야 맞다 그렇다. 어떤 때는 옛날에 내가 썼던 경험도 안 통할 때 있다니까요. 완전하게 하나도.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진퇴양난. 이런 상황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일, 미래,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완벽하신 평생 갈 길에 꼭 기억하세요. 나는 다윗이 지금 브레셋 땅에 있지만은 다윗 생각 속에 이거 집중 안 하면 길이 안 보입니다. 24 복음 집중 안 하면, 24 그리스도 집중 안 하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명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은 천명과 같다니까요. 이 천명으로 주신 것을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진짜 일심으로 붙잡아 보세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일심으로 붙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요? 오직이 안 나와요? 너는 그지, 야, 신앙생활 간단한 건데, 사실은. 다윗이 지금 브레셋 땅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직 24 언약으로만 집중하면 돼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뭐 하기만 하면? 정신만 차리면 안 잡혀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정신은 어디에 두어야 돼요? 오직 언약에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진짜 이걸 일심으로 붙잡았다, 오직으로 붙잡았다.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하나님의 인도, 당연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게 돼 있어요. 문제? 그 문제 가운데서도 건져내세요. 구원하세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경이 만나도 25 말씀으로만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가는 그 시간표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말씀 앞에 여러분 쓰세요. 날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씀 집중으로, 제가 새벽기도 안 할 때는 계속 그 말씀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잘하는지요. 저도 말씀 앞에, 말씀의 부름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도 말씀의 부름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완전 사는 길인 줄 확신해요. 주신 말씀을 대강 붙잡지 마세요. 전심으로 붙잡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당연합니다. 유일성의 응답으로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진짜 내가 붙잡은 이게 맞다면 평생 가야 할 길, 그 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있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아시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여시게 돼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느 시간표에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막 피하려고 우리 방법으로 하면 큰일 나요. 다윗이 자기 방법을 쓰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문을 다윗에게 허락하셔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어야 할 그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기가 막히게 저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맞죠? 그래, 오늘 이 말씀 딱 붙잡으시면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문제를 만나도 어떤 때는 답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방법도 안 보인다. 그럴수록 여러분 좋아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완벽하게 여실 줄 확신합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표 속에 영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게 성령의 역사하니까 뭐가 보여요? 우리에게는 내가 할 사명이 보인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사명이 보여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지속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이 내게 역사하니까 당연하구나, 지속적으로 인도받는 거구나.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돼가지고 브레셋한테 조공을 받아요. 조공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쳤던 브레셋에 바쳤던데 이제 다윗이 딱 왕이 됐을 때는 판도가 달라져요. 완전한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윗에게 왕이 돼가지고 임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언약 붙잡고 지금 상황이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민할 필요 없다. 진짜 내가 언약 붙잡고 평생 갈 길을 바로 간다면 하나님은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
길이 안 보이는 상황, 방법도 써도 안 통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민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절대적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내가 더 이상 방법 안 써도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언약만은 각인돼 버려야 돼요. 각인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안 돼요. 언약만은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돼 가지고 문제를 만나도 언약만 생각나야 되고 사건을 만나도 언약만 생각나야 되고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약만 각인된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요.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만은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가 마지막 사는 거구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바른 인도받을 수 있는 체질이 돼버려야 되는구나. 성령이 체질돼 버리면, 인도받는 체질이 되면 날마다 성령 역사가 체험돼요. 절대적인 성령 역사가,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역사는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 역사는 우리에게 사명이 보인다니까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완벽한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피할 길을 준비하셔서 감당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 밤도 승리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평생 언약 안에서 도저히 막힌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고 방법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완벽하게 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성령이 체질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